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형제님 시작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하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인간 이전에, 또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또 세상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었어요.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에는,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누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온 우주는 그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근본,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한 가지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게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가운데, 역사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과 세월을 허락하시고 그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찼을 때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눴어요. 그런데 이 통일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우리가 육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어디서 이제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이 된 상태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둘이었단 말이에요. 원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통일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됐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통일이 되었고 공평하며 평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통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존재가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성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도 직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평등과 화평이 직위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밖에서 높고 낮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다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평등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일하시고 화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둘로 나눠져 있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절대 화평하게 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에 우리와 너희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12절에 우리는 전부터 믿어왔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에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이방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강아지 취급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멀리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 6절, 제가 쉬운 성경이 더 이제 번역을 잘 해놔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깊은 뜻을 나눴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라고 그분이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천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실 때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이 방법만 쓰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소문이나 추측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들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들리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바로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비밀이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주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과 영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이제 권사님이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이 읽어지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무식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으시고, 그 세상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영리함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이라는 도장,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비밀이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사는 자세국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
오늘로 말하면 이제 예배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빨래를 하러 왔을 수도 있고 물을 기르러 올 수도 있어요. 예. 많은 여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누가 선택받지 않은 백성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분이 선택받고 안 선택받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루디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왜 여러분? 거기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시는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루디아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들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졸지 마시고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열어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회중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두려움 없이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증거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보자, 착하게 살자, 인내하자, 남을 돕자, 그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버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열심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그저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 행위는 여러분 자기 만족만 남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고 은혜에 관한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은혜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게 되었은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단어예요. 전에는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점점 내 삶에 그분의 이야기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외로웠을 때는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공부할 때는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오고, 내가 가난할 때는 나의 공급이 되어주셨고,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불려져야 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곧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야기만 하는데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찬송하다가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엄밀히 말하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 예배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생명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비밀을 열어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셔서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의 소원에
무관심한 거예요. 아들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만 몰두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좁은 문,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신 사람들만 이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 이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야지만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고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재워주시고 우리를 양육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일을 해요. 어디 갈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본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본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야. 그 말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본능으로, 육적인 본능으로 살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의 본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본능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나와 본능이 되시니까 선한 일이 나에게서 나오고, 용서의 하나님이 나의 본능이 되시니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본능이 되시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뜻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읽어주시고 우리 영혼 안에서 말씀을 집어넣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건데 이게 본능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믿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딱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실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자는 더 받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척하는 그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멀리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열심을 내셔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하고 3년 넘게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발견하셨죠? 공통점이 뭐예요? 매번 하는 설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해도 내용이 똑같고 결론이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아우 지겨워. 근데 여러분 저는 매주 놀라요. 저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 신기함을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 신비해요. 어떻게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매일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지? 사무엘을 봐도 예수님이 나오고 열왕기서를 봐도 예수님이 나오고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나오고 요나를 봐도 나오고 룻기도 보를 나오고 새벽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수요예배도 예수님이 보이고 주일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제 안에 본능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본능이 되어서 그래요. 도저히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본능이 되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이는 13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당신의 의지와 결단과 작정이 보증이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이든지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죄를 지든 잘못을 하든 심지어 믿음이 적든 믿음이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인도하셔 가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매도 드시고, 때로는 고쳐도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으시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절대 떠나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엇도 성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전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비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비밀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진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분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태로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더 견고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묻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든, 죄를 지었든 잘못을 했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 안에서 다 가려진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다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은혜만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이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영광의 찬송의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